자, 지난 시간에는 4장 1절에서 19절까지 좀 살펴봤죠.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0절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한 4장 1절에서 19절까지 짧게 한번 리뷰를 해보고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뭐냐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죠. 세 번의 공격을 통해가지고 돈, 빵, 그 다음에 천하, 만국,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은 신성을 발휘해서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해결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참인간으로서 와서 참인간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신성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전부 리젝트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현행 시스템, 경제, 정치, 종교 시스템, 현행 그런 시스템으로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슈퍼스타가 되고 찬양을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가 난 그렇게 못해. 딱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진도를 나갈게요. 18절 보면 예수님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걸 5개로 한번 나눠서 보면 가난한 자를 없애시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 세 번째는 눈먼 자, 네 번째는 눌린 자, 다섯 번째는 주의 은혜의 이렇게 이제 5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첫 설교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 포로된 자들이 없고, 눈먼 자들이 없고, 눌린 자들이 없고, 신현제도의 정신이 발휘되는 그러한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사탄한테 얘기하는 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가난한 자. 내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가난을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난이라는 게 돈 없는 게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가난하냐?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물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게 됐다는 거지.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졌다는 건 뭘 뜻해요? 아무리 부자라도 영적으로 가난해졌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영적으로 가난하게 된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 구약이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명예롭고 존귀한 자인데 이게 사라진 거죠. 그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지위나 품위가 상실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걸 전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뒤바꾸시겠다는 게 원위치로 돌려놓으시겠다는 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또 물적으로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분리돼서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 꼴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뿌리가 꼽혔으니까 이제 뿌리에서 이제 그 영양분이나 물 같은 걸 못 빨아 올리니까 나무가 다 시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각 개인들끼리 서로 자기들이 경쟁과 이익 추구를 위해서 난리버섯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익부 사태가 벌어져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내가 만든 피조물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의 사명이잖아, 사명. 창세기에 의하면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게 일인데 이 일이 먹고 사는 걸로 이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자원의 배분이 잘못돼가지고 오는 물적 가난하게 된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니들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이걸 뒤집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온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로가 됐다는 건 뭘 뜻할까요? 포로가 됐다는 건 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이게 우리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포로가 된 거냐면 이제 마귀 사탄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자유의지가 상실됐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일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경쟁과 이익 추구와 자기 이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논쟁이 굉장히 심하죠. 신학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선한 행동, 선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불가능하게 하게 됐다. 그게 이제 포로된 자의 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와 사탄의 우리가 포섭이 됐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섹스나 돈이나 술, 담배, 도박 이런 데 이제 올인하고 열중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눈이 멀었다. 어떤 뜻이냐면 그 영적인 눈,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전부 상실됐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 장님 상태에 지금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초자연을 못 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이 우주 바깥에 혹시 무슨 세계가 있는, 이런 신경도 안 쓰고 묵상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문제를 전혀 신경들을 안 쓰더라고. 초자연을 이해를 해야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럴 텐데, 전혀 눈이 감겨가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자, 눌린 자. 눌린 자를 어떻게, 나는 생각하냐면 눌렸다. 이 가위 눌렸다는 게 참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보통 잘 때도 뭐 가위 눌렸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한테 눌린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지 뭐. 내가 써봤어. 뭐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이런 거. 이걸 일말 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 근데 은혜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배웠죠. 안식년하고 신년 제도를 배웠잖아요. 크게 세 가지죠. 땅, 신분, 빛. 그래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빛을 탕감해주고, 땅도 50년마다 되돌려주는 그러한 이제 은혜의 해를 구약의 이제 신현제도로서의 특성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이런 나라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5개를 회당에서 설교를 했잖아. 이사야 서를 인용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현재 상태라는 거지. 인류가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 멀고 눌렸고 땅, 신분, 빛 이런 것들을 있는 놈은 다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전부 여기 짓눌려서 사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걸 다 뒤집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요 특질이다. 이걸 뒤집는 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다시 종합해서 정리를 하니까 이걸 잘 머리에 넣어놓고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오케이? 이 뒤집는 나라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4장 14절 한번 봅시다. 4장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어디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게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하셨죠. 그 당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지난번에 이걸 할까 말까 하다 좀 스킵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해야 되지만 여기서 배척을 받으신다고. 그 다음에 31절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디로 내려가세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여기로 가시죠. 무슨 얘기를 하나 더 추가로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한 3년 6개월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 근데 대부분을 어디서 하시냐면 한 4분의 3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다고. 누가는 지역별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 이렇게 이제 쭉 책을 써나가는데 3년 6개월 중에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일을 하신 거거든요.
복음서에는 뭐 이렇게 3등분해서 이제 씌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여기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냐면 그것도 갈릴리 해변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하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끝난다고. 예수님의 사역은 기승전 갈릴리다. 갈릴리 시작해서 갈릴리로.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번 다시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왜 갈릴리 시작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사역도 왜 갈릴리냐. 그래서 그걸 내가 몇 개 찾아봤는데 참고로 되실까 모르겠는데 자, 세 개를 찾아볼게요. 이사야 9장 1절이요.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30절에서 33절. 그 다음에 열왕기 15장 29절. 이렇게 세 개만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은 보라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둠이 활짝 거칠 날이 오고 있어. 이제 광명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주께서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이 멸시를 밖에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서쪽의 지중해 연안과 요단강 서편의 동쪽 지역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지금은 절망 속에 있지만 앞으로 어디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데 스불론 지역하고 납달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고 나오잖아요. 이방의 갈릴리. 그 다음에 서사기 1장 30절도 한번 봐볼까요? 스불론 지파 사람들도 기드론과 나알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베세메스와 베다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쪽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은 어떻게 돼? 지역을 다 찬탈하지 못한 거예요. 찬탈했어야 되는데. 열왕기하 15장 29절 한번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 아시리아 왕은 이온, 아벨밧 미아와 야노아, 제데스, 화소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길르앗과 갈릴리 전 지역과 납달리 지역이 갈릴리 지역과 납달리 지역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갈릴리 지역이 원래는 사실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정토가 많은데 이게 관리를 못해가지고 계속 다른 나라에 뺏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아수르한테 뺏기고 이 지역을 완전히 확보해야 되는데 또 확보도 못하고 납달리나 스불론 지역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이 왜 이방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외부 세력에게 전부 지배를 받아가지고 유대 어떠한 지역으로서의 전통과 이런 게 전부 상실돼 버린 거거든. 그래서 아주 암흑과 가난과 짓눌려 사는 그러한 시대의 대명사거든. 그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그런 지역을 메시아가 와가지고 빛이 들어가서 영광되게 바꿔줄 거다. 그런 이제 예언을 한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를 끊느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맞추시는 그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거는 이제 참고로 지난번에 할 때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20절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거지.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이제 선포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들은 그 나사렛 주민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바위에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야, 어떻게 젊은 청년이 엄청난 말을 하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글이 너의 귀에 응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긴 거야. 야, 대단하다.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래? 근데 알겠는데 이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아는 요셉은 가난하고 목수집 아들이고 그런데 제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 여기서 뭔가 나오냐면
야, 우리가 제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불신과 의심과 의욕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선입관이죠. 선입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딱 하시고 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디서 강의하고 그러면 대충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강사가.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딱 뭐 감을 느낀 거야. 바로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뭐 이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놀랍다 하면서도 에이, 근데 제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다 자기 아들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예수하고 예를 들면 자기 아들하고 비유를 해보는 거야. 근데 자기가 예수는 집안보다 훨씬 잘 살아. 예를 들면 먹고 사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옆집 자기 아들, 딸 비슷한 또래 애가 우리 애들 뭐 좀 영리해 보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저 나이에 저런 얘기를 한다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봐봐.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미 감질했어. 그래놓고서 선수를 치시는 거야. 선수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니들 지금 요 얘기 하려고 그러지? 뭐라고? 의사가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이용하여 니들이 선수를 쳐. 의사야, 너나 고쳐.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시쳇말로 하면 너나 잘해. 너나 무얼 그걸 우리한테 뭐 잘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고 오셔가지고 그 갈릴리 외곽 지역으로 가셔서 일을 한 걸 이제 소문으로 들은 거야. 소문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서만 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도 해봐. 우리 동네에서도 기적 같은 거 한 두세 개 좀 한번 해봐. 뭐 이런 거야. 그 얘기 뭐냐면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 눈앞에서 좀 해보라니까. 요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주민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야. 미리 알고 선수를 친 거야. 요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24절에서 27절 보면은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않고 오직 시돈성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킹참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도 되는데 그러면서 또 사례를 예수님이 두 개를 들어요. 무슨 사례를 드시냐면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한 사례하고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얘기를 하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엘리야 시대에는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그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엘리사 시대의 나병 환자 나아만 치료는 열왕기 5장에 이제 적혀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번 뭐 잠깐 살펴봅시다. 어차피 뭐 성경에 쓰여 있는 거니까. 열왕기상 17장 봅시다. 열왕기상 11장은 이제 그거야. 엘리야가 큰 가뭄을 예언함.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때 그 아주 그 악한 왕이죠. 아합 왕한테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 한 방울도 이제 안 내릴 거다. 17장 1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가뭄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계시가 떨어진 거예요. 시돈 지역의 사르밧 마을로 가라. 근데 이 시돈 지역은 이거 유대인 지역이 아니거든요. 저 위쪽 지역이거든요. 페니키아 지역인데 그리 가라고 엘리야한테 이제 얘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가면 한 과부가 사는데 지금 뭐 가뭄이 돼가지고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거기 가면 그 과부가 네게 먹을 것을 이제 줄 거다.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여인을 찾아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걸 달라고 그런다. 근데 이 과부도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야. 12절 보십시오. 사렙도 과부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우리에게는 빵이 없다. 남은 것이라고는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마지막으로 요거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그러고 이제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엘리야한테.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빵을 구워서 나에게 줘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들과 함께 먹도록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제 15절 보면은 엘리야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 다음에 계속 그 밀가루하고 기름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조치를 해주신 거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누구한테 해줬냐면은 지금 나사렛에 있는 주민들한테 해준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왜 화를 냈냐면 아니 왜 그럼 유대인 지역도 많은데 왜 해피는 거야. 시돈 지역에 가가지고 얻어먹고 앉아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지. 화난다 이거야. 지금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엘리사 시대에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 이야기인데 5장 보세요. 아람 왕의 군사령관이 이제 나아만이라는 그러니까 유명한 장군인데 전쟁만 하면 이기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센병에 걸린 거야.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 2절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한 소녀를 포로로 붙잡아 왔는데 나아만은 그 소녀에게 자기 아내의 시종을 들게 했다.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다. 주인님께서 그런 병을 걸리셨어요? 3절에서 그 소녀가 뭐라고 어드바이스를 하냐면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사시는 예언자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예언자가 이제 엘리사라는 이제 그 선지자인데 이 소녀는 이제 들은 거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이제 알아서 이제 추천을 해준 거야. 쭉 이제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전차를 타고 와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온 거야. 그래서 엘리야는 나아만에게 직접 나타나서 사람을 보내서 말을 이제 전하게 한 거야. 유동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나병이 나와서 그대의 살이 깨끗해질 것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달이 된 거야. 그랬더니 나아만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도대체 좀 나와서 뭐 지가 좀 나를 대접도 하고 뭐 말을 하든지 말이야. 어디서 종 보내가지고 말이지. 가서 강에 가서 그냥 목욕이나 하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접해서 그냥 막 화를 막 내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제 부하들이 뭐라고 하면 장군님 그래도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강에 가서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시죠. 밑에 먼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14절 보세요. 그리하여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일러준 대로 그 강물에 7번에 몸을 씻었다. 그러자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그래서 이제 난 거야. 그 나아만이 이제 뭐 신기한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받는 거야.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왜 지금 우리 앞에서 하느냐. 나아만도 그렇고 사렙자 과부도 그렇고 전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데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서 너희들은 의사야 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격분을 하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데리고 가가지고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주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쓰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근데 사실 뭐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런 얘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격분을 일으켰는지 예수님도 참. 근데 이제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셨잖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근데 그 복음 내용이 유대인 특히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고 이 두 가지 예처럼 이게 이방 지역에서 이런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데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라는 거를 예수님이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나사렛 지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에 관한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1절에서 37절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또 다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또 내려가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안식일 날 이제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는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그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제부터는 누가복음을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얘기나 기적적인 것들은 다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쓰여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게 뭘 상징하는지 그걸 그냥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31절, 37절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또 기적의 이제 치유 사건의 하나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다른 복음서 할 때도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은 표적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표적은 항상 그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딱 하고 나오셔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 병자도 고치고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실리는 거는 귀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누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누가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거의 첫 번째로 지금 여기서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다 생략하고 여기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첫 번째가 귀신 추출하는 거. 항상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뭘 항상 머릿속에 들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누가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귀 사탄의 어떠한 그 활동을 제압하는 거거든.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누가는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33절, 34절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보고 너 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회당에 사람들이 많겠지. 근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있었는데 스스로 소리를 질러가지고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야? 왜 가만히 있지? 왜 예수가 혹시 모를 수도 있는데 왜 지가 나서가지고 왜 자기가 귀신이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잖아 지금.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꼴이 되고 두 번째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자기가 스스로 밝히고 있잖아요. 뭐라고 밝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면서 뭐라고 떠들어요? 야, 시시하게 하느님의 아들이 신성 가지고 좀 딴 데 가서 좀 큰일 하지 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왜 이래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가서 큰일 해, 큰일. 뭘 가지고?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 왜 나 같은 놈한테 회당에 와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야. 뭐하고 똑같아? 앞에서 시험 받은 거하고 비슷하죠. 그 시험에서 사탄이 노린 게 뭐야? 신성을 써서 빵을 만들려는 거 아니야, 돌을. 똑같아. 신성을 발휘했으면 큰일 하지. 왜 여기 와가지고 찐찐하게 왜 나 같은 놈하고 뭐 싸우려고 온 거야. 이게 뭐 놀리는 거죠. 놀리는데 교묘하게 놀리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우스운 게 아니라고. 그러나 어쨌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그러셔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나와라. 안 나와? 나와. 그래가지고 내쫓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내용보다도 제일 첫 번째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뭐냐? 귀신 쫓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돼. 마태복음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왔었어요? 기억 안 나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사건을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공부했으니까 마태복음을 딱 보면 산상수훈 제일 먼저 하시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침 주신 다음에 딱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다음에 뭘 고치시는 게 나와요? 나병 환자.
마태는 지금 나병 환자 고치는 게 이제 스타팅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뭐가 나? 귀신 쫓는 것, 그리고 귀신 쫓는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그 마태복음에서는 8장 28절 보면은 거기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 둘이 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건 좀 뒤에 나오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제일 앞대가 돼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복음서 저자들 나름대로의 자기가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순서로 뭐가 중요한지 물론 성령이 임해서 썼지만 그런 건 이제 주제는 조금씩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성경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간략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이 우주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의 원천이 뭐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우주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힘, 파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두 번째로는 마귀, 사탄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이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속에는 인간. 근데 이걸 나누면은 비크리스천. 두 번째는 참 성도. 여기에 참자 붙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참 성도는 뭐냐면 거듭난 신자.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은 네 개라고, 네 개. 하나님, 사탄. 거듭나지 않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성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아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면서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집중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세상이 발전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 지식이 좀 발달하면 되겠구나. 과학도 좀 더 발전이 되면 되겠구나. 아, 그 다음에 교육 좀 많이 시켜야지. 특히 윤리 도덕 교육. 우리 지금 세상이 좀 힘들지만, 아, 이런 거 좀 이렇게 열심히 시키면은 좋아질 거야. 그 다음에 뭐, 경제도 좀 발전되고, 명상도 좀 하고, 수도도 좀 하고, 좀 도도 닦고, 이런 거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보다 좋아지는 유토피아 세상으로 발전돼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전부 여기에 관한 각종 책들, 연구 보고서들, 이런 게 전부 나오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오늘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지금 세상이 우리가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죄와 타락이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고, 그 결과로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락되어 있고 우리 죄로 인해서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인간들은 타락해가지고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은 인간은 어떻게 돼?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영혼이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윤리를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로 올인해서 가더라도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야 얘. 마귀 사탄. 이걸 제압해야 돼. 제압해야 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이걸 제압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이 인간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듭나게 만들려면 마귀하고 사탄을 제압하고 이들의 세력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엑시트해서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시켜야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봐봐. 지금 누가가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마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귀신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아, 그래서 귀신 쫓는 게 진짜 뭐 귀신 들린 거 쫓는 게 아니고 이 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서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마귀 사탄을 제압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이걸 첫 번째로 기록을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크게 뭐 깊이 있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8절에서 44절. 병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누굴 고치냐면 시몬 베드로 장모를 고친 다음에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시면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얻고 고치신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장모를 고친 다음에 또다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서 재미난 걸 내가 하나 39절 한번 보세요. 근데 시몬 베드로 장모가 뭐에 걸렸어요? 열병. 열병에 걸렸죠. 그런데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병을 꾸짖음.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절에 가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고치시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41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 야, 재밌다. 지금 이걸 보면서, 야, 우리 병이 나면 뭘 생각나요? 무슨,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지금 성경에는 병하고 뭐하고 링크를 시켜요? 귀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지금 예수님 낙해하는 게 아니라 뭘 꾸짖죠? 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언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요, 열병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16절하고요, 신명기 28절, 22절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개역개정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뭐요? 거기서 뭐요? 폐병과 열병이 어떻게 해서 난다고 쓰여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왜? 14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일러준 명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려서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요? 폐병하고 뭐요? 열병. 자, 신명기 28장 22절.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전염병을 일으켜 여러분을 쳐 죽이고 가뭄과 열풍과 해충으로 여러분의 농작물을 망쳐와 여러분을 전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여기도 열병이 나오죠? 여기 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 이러한 열병이고 뭐 이런 병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서 나타나는 폐악이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뒤집어 말하면 뭐야? 마귀, 사탄에 동조하고 그들의 하자는 대로 했을 때 일어나는 게 뭐요? 그러면 마귀, 사탄이 뭐야 이게? 귀신들이잖아. 귀신의 집합체잖아. 성경에서는 모든 병의 원인을 지금 뭘로 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귀신하고 붙어서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이 세상에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어서 들어온 거야? 사탄의 말을 들어서 들어온 거냐? 그래가지고 이 죄의 결과가 뭐야? 사망이고 이 사망으로 가는 중간에 일어나는 증상들이 병이니 무슨 고난이니 이런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누가가 귀신 쫓아내는 얘기 다음에 뭘 갖고 들고 나와? 병.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병 고치면 그냥 단순하게 아픈데 고치는 의술이 뛰어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것도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사탄 귀신하고 관계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뒤집어 말하면 누구 말을 들으면 이런 게 나는 거야.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제압을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 수 있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기본 베이스적인 요소가 된다. 그런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4장에서 제일 먼저 귀신 잡는 얘기, 두 번째 베드로 장모를 위시한 주위의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게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 뭐 구질구질하게 할 거 없어. 병은 사탄 마귀에 눌려가지고 일어나는 하나의 사망을 하는 증상이구나. 그리고 이런 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효과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면 하나님 나라는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42절에서 44절 마지막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라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행에서도 전도하시라. 자, 44절 마지막에 또 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시죠? 어떤 사역이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뭘 잊어먹으면 안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4장 끝난 거예요. 그래서 4장은 첫 번째 예수님의 광야 시험 얘기 나오죠. 두 번째는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 세 번째는 귀신 쫓음. 네 번째는 병 고침. 이렇게 딱 부러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어떻게 돼? 관련성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개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 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뭐예요? 사탄, 마귀를 제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병은 바로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중간에 이르는 모든 상징들을 대표하는 게 병이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러한 병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효과들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제압을 해서 세력에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를 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병과 귀신 쫓는 얘기가 4장의 제일 앞부분에 누가가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그 4장까지 이렇게 조금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5장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